오늘 시편 54편을 보시면 표제가 있죠. 표제가 굉장히 깁니다. 1절 들어가기 전에 이 시가 어떤 시인인지 배경이 나오죠.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죠. 다윗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가운데서 지었던 시입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그때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사무엘상 23장에 나와 있는 배경인데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잡으려고 추적을 합니다. 여기 숨었다가 발각되고 또 도망가서 또 저기 숨었다가 여의치 않고 늘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다윗이 이제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숨을까 하다가 자신의 같은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지역의 10광야, 10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을 근처에 숨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지파 소속, 내 친족들이 있는 잘 알고 지내던 그 10사람들 마을 뒤쪽에 내 몸을 좀 숨기면 우리 공동체가 은신서로 참으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를 좀 보호해 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10사람들이 몰래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이 쫓는 다윗이 우리 동네 뒤편에 숨었습니다 라고 밀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에게 배신 당해본 분 혹시 계십니까?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신뢰했던 공동체에 실망할 때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섭섭함을 넘어서 깊은 상처로 그 트라우마로 분명히 남았을 것이고 분노가 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섭섭한 감정이 우리 마음을 휘저버리면 사탄이 공격하거든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다윗이 그래도 여기면 괜찮겠지, 이 사람들이면 우리를 좀 품어주겠지라고 믿고 갔는데 배신당한 겁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후반부를 보시면 이 보고를 받고 사울 왕이 군사들을 많이 이끌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그리고 포위를 합니다. 이제 도간의 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 이제 진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6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감사. 어떻게 이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죠. 감정은 다 상했죠. 그리고 이제 포위당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모든 다윗 공동체가 정말 도간의 든지가 되어 있는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리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올까요? 이 고백이 나온 것도 놀랍지만 이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깊이 들어가면서 살펴보겠지만 탈출을 시켜주세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 모습도 너무 귀하고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살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우리도 이런 감사의 삶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삶은 우리와 어떤 점에서 좀 달랐을까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1절 보십시오.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바로 SOS를 하나님께 탁 칩니다. 119 버튼을 하나님께 탁 쳐서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바로 기도 모드로 들어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제가 배신당했습니다. 저 억울합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는 말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구절절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다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합니다. 낯선 자들이 누구죠? 10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원래 낯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들, 원래 알고 지내던 같은 집파 사람인데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있고 포악한 자들은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누굽니까? 장인이잖아요. 장인어른.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이렇게 수색합니다. 생명을. 왜냐? 왜 이렇게 배신하고 왜 이렇게 도의를 저버리고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3절 후반부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다윗은 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에게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10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사울에게 욕하지 않고 상황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상황, 무너진 정서와 억울한 마음과 두려운 감정을 하나님께 다 기도로 아뢰는 겁니다. 감정의 쓰레기들을 쌓아두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요. 자신이 있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말로,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말로 다 가져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 원망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따지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카톡으로 장문으로 너 나한테 왜 그랬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속이 다 타들어갈 것 같아요. 분해서. 맞습니다, 여러분. 참으면 병나요. 참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은 참은 거 아닙니다. 참지 않고 어떻게 하죠?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그걸 다 풀어내요. 하나님,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나를 변호해 주세요.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을 보시면 원수 갚는 것도,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원수 갚는 것도 누구에게 맡기죠? 하나님께 맡겨요.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수기 필터 같아요. 정수기 필터. 여러분, 이 집에 정수기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수기 보면은 오염된 물이라 할지라도 정수기 필터를 서너 개 이렇게 다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맑은 물, 마실 수 있는 물이 다 필터링 되어서 여과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필터링 되는 정수기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에 여러 부유물들이 떠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쏟아내면요, 이게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내 인생을 더 망가뜨립니다. 그걸 다 하나님께 토로하면, 기도로 다 주님께 올려드리면 내 감정이 정화가 됩니다. 필터링이 돼요. 해소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품어주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죠? 자, 방법이 6절에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가 인생에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뭘 지켜주세요?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흔들리는 생각들을 필터링을 해주세요. 정화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배경이 사무엘상 23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요, 다윗이 이 23장에서 54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어요.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 보러 동굴 안으로 들어와요. 부하들 보고 밖에 있어, 나 잠깐 좀 큰일 보고 올게 하고 혼자 딱 들어왔는데 용변 보는 뒤에서, 물론 향기는 향기롭지 않지만 뒤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부하가,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바로 죽입시다. 근데 다윗이요, 안 죽여요. 용서해줘요. 풀어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23장에서 사울에 의해서 죽을 뻔했었는데, 원수 갚으면 되는데 풀어줘요. 살려줘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시편 54편에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심정, 상한 감정 주님께 다 토로했더니 이게 정화가 된 거예요. 필터링이 다 된 겁니다. 여과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사리 분별을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요, 10사람들 자신을 이번에 배반하고 나중에 보면 한 번 더 배반해요. 10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 충분히 보복할 수 있지만, 처벌할 수 있지만 그냥 둡니다. 원수 갚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이미 감정적으로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정말 그 사람 얼굴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거 하나님께 다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삶은 찬양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찬양의 사람이었죠. 다윗이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노래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자, 4절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4절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꼭 곡조가 없어도 됩니다. 곡조가 있는 찬양도 있고, 곡조가 없어도 주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찬양이에요. 다윗이 이때는 곡조를 붙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제어가 보시니까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갑자기 노래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노래로 찬양하셔도 좋고, 운전하시면서, 설거지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흥얼흥얼 찬양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즉석에서 가사를 만드셔서, 곡조 없어도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고 선포해 보시고 찬양해 보십시오.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흔들렸던 우리의 감정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세워집니다. 찬양은 불안을 끊어버리고요, 자기 연민을 멈추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전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4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25절에 보시니까 다윗하고 똑같습니다. 한밤중에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하죠?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뭐 하죠?
하나님을 찬송해요. 아마 다윗의 이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했을 거예요. 여전히 착고 가운데, 감옥의 그 어두침침한 가운데 매맞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지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노래했겠죠. 그 노래를 옆에 제수들이 듣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이 찬송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찬양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낙헌제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고 찬양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낙헌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6절이죠.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 여러분, 낙헌제라는 이름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성경에 잘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낙헌제, 제사제도인데 구약에는 크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제사제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는, 화평을 누리는 이 화목제 안에도 세부적으로 3개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자, 감사제는 뭐냐? 감사제는 기도 응답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때 드리는 제사예요.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를 들면 우리 블레싱 40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두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40일이 딱 끝났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죠. 이게 바로 감사제입니다. 자, 서원제는 무엇입니까? 서원제는 기도 응답 받기 전에 드리는 거예요.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응답 아직 안 받았지만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 보면 부모님이 서원 기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아파요. 몸이 안 좋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만약 살려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 때문에 목회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이게 서원제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고 미리 응답하실 것을 바라고 감사드리는 거죠. 자, 이게 서원제고 낙헌제는 뭐냐? 감사제와 서원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낙헌제는 말 그대로 즐거울 낙, 바칠 헌, 제사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라 그래서 free will offering. 이게 뭐냐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도 감사하지만 응답 안 해 주셔도 나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 이게 낙헌제입니다. 그게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근데 다윗은요. 그 낙헌제를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포위당한 상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저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응답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낙헌제로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면면입니다. 제가 목양실 편지에도 썼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창일 예술제 가운데 한 선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흥겨운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심오했어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게 낙헌제의 삶이에요.
문제 해결 후에 감사드리는 감사제도 귀하지만 조건을 걸고 서원하며 예물 드리는 서원제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문제 해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하는 것, 낙헌제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제사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그 낙헌제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10년의 광야 생활 늘 구출해 주시고 결국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셔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신앙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보다 더 귀한 진정한 낙헌제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삶 자체가 낙헌제의 삶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 그 전날 밤에 성찬식을 하시죠. 떡을 가지고 이게 내 몸이다. 잔을 가지시고 이게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을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어떤 기도를 하셨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감사 기도. 다음날 죽으시는데 그 아래 구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솔직한 자신의 그 감정을 고백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어떻게 됐다고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시는 삶이. 모든 인류의 죄를 안고 저주를 받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배신할 거잖아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거잖아요. 아셔요.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겁니다. 매 맞고 피 흘리고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거예요. 그거 다 아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고백하시는데 그때도 감사 기도를 합니다. 낙헌제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낙헌제를 드릴 때 제물이 있거든요. 소나 양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스스로의 몸을 제물로 드립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낙헌제처럼 십자가 안 지셔도 되는데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기꺼이 지십니다. 고통스러운 그 길임을 알면서도 자원하여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가상칠언 중 가장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모든 거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돼도 그렇게 되지 않아도 저는 감사합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낙헌제로 삶을 드리고 죽으셨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셨어요. 다윗도 낙헌제의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어요. 우리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낙헌제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부활의 자리로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것 같은 그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